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주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엽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벨리 서울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는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권면하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예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원하고 학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학원은 참고서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학교는 교과서를 가지고 배웁니다. 학원에 선생님이 있지만 학교에는 스승이 있습니다. 학원에는 학생이 있지만 학교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의 문제는 학생은 있고 참고서는 있는데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없고 진정한 학생도 없는, 제자도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교육이 뭘까요?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정말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그 현장이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오늘 이러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은 온전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스승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 역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설교자는 오늘 마음이 잡잡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참된 교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가르쳐야 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정말 배워야 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의 우리의 교육의 당위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고 오는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보고 과연 제자가 되나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리더십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리더십은 곧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그 리더십,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된다면,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과 도전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교육의 시너지가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될 때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교육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고 따라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참된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교육을 받은 자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온전한 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예언자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품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예언자의 육성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채워간다면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행위와 말과 우리의 젖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교육의 모델을 모세에게서 오늘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그의 인생의 교육을 던져지면서 시작합니다. 물가에 던져졌습니다. 어쩌면 버려진지도 모릅니다. 어미의 품에서 자라기 전에 그는 다른 사람의 품에 자랍니다. 그러나 어미는 그 어릴 때에 그에게 뼛속 깊이 심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세해라, 성공해라. 잘 먹고 좋은 것 먹고 그래서 건강해라. 장수해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너는 주의 뜻을 감당할 사명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심어줘야 되는 것이 오늘 부모의 교육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뼛속 깊이 이것을 가르쳤던 교육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수의 품에서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광야로 도피해 갑니다. 근데 그 광야는 모세에게 실패의 학교였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특별히 하나님이 개인지도하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몇 가지 모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학교여야 합니다. 배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훈련소라는 겁니다. 훈련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실수하고
밖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니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알 만큼 그는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실패한 자를 보듬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잘못 산다고,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실패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만나주실 타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의 그 실수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 가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걸 배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곳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외롭게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키우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시고 넘어졌던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과정에서 실패했던 모세를 일으켜 세우는 준비 과정의 그 마지막 단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과정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도 이 세 가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봐야 합니다. 모든 제자는 봐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볼 것을 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갔을 때에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떨기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 체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혼자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지만, 보지 못했지만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를 와치하고 계셨던 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 체험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못 볼 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면 우매자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얘기를 소개하는데 이 다윗의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뭔가 씁쓸함을 줍니다. 다윗이 한낮에 궁에 올라가서 사방을 보다가 여인네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의 욕심을 품어서 그 여인을 초청하고 그와 정분을 나누었다고 사무엘하 11장 4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들려주는 얘기는 저는 가장 큰 교훈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늘 긴장해야 합니다. 시선을 다른 데 두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일지라도,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한번 타락하면 얼마만큼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보십시오. 십계명 10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4가지를 범합니다. 4가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죄를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중죄인인데 그는 첫째 범죄를 저망하고 두 번째 범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을 어겼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9번째 계명입니다. 그것도 저질렀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그것도 범하게 됩니다. 한 가지 죄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타락의 양상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고 죄를 한번 범하게 되면 얼마만큼 타락되는가 하는 것이 다윗과 밧세바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는 후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괴로워합니다. 그 통회의 심정으로 자신을 회개하면서 고통의 고백문을 쓴 것이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볼 것을 보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봐야 될 것을 봐야 합니다. 꼭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만이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자국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에게 고침받을까 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방이 이상합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도 좋은 온천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여기서 그것을 씻으라고 할까? 그는 의심했지만 그의 종이 믿져야 본전입니다 권유하는 말에 그저 시키는 대로 씻다 보니 병이 낫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에 그가 큰 선물을 준비해 왔던 것을 엘리사에게 주고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으니 감사의 담례로 이것을 드립니다. 내놓았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재차 권했지만 또 거절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선물을 주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받아도 상관없는 건데 저걸 왜 물리시나 생각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쫓아가서 말합니다. 쫓아가서 별일 없습니까? 라고 하는 나만 장군의 얘기를 듣고 별일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멀리서 하나님의 종들이 2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옷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은 2개를 2사람 몫으로 나누고 또 가지고 온 옷 중에 좋은 옷을 2개를 자신의 종을 시켜서 게하시에게 딸려보내도록 합니다. 게하시는 그걸 받아다가 선지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말했기에 자기 집에 그것을 두고 종은 돌려보내고 입을 씻습니다. 그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욕망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이치를 알게 되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그 너머의 일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저녁에 한 노인이 어린아이와 대화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계절은 왜 바뀌어? 할아버지, 여자들은 왜 지렁이를 무서워해? 할아버지, 인생이 뭐야? 등등 묻다가 마침내 이 아이가 이런 것까지 질문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요즘 통 하나님만 보여. 저는 이게 창작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내고 교훈적으로 쓴 말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눈에는, 신앙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더 분명히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띄어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집중된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 점점점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을 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제자로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그때서야 비로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시선을 둔 사람,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도전을 줄 수 없고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야 합니다.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두 번째는 듣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지 못할 것을 듣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다면 인생엔 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사람의 말을 듣는데 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때때로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왜요? 듣고 싶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약이 되려면 쓴 약도 우리의 입에 안 맞아도 우리 몸에는 좋은 것처럼 사람의 쓴소리, 그것이 부모로부터 나온다 할지라도 들어야 할 말이라면 쓴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쓰다 달다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야 될 것인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솔로몬 왕과 그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죽게 되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당연직으로 그의 아들이 왕위를 승계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탄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때에 참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백성을 좀 쉬게 해 주십시오 탄원합니다. 이 말을 르호보암이 듣고 사흘 있다 돌아와라 내가 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는 두 편의 무리를 불러서 충고를 듣습니다. 먼저 노인들을 불러서, 원로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원로들이 얘기합니다.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일할 때가 아니라 조금 쉴 때입니다. 전진할 때가 아니라 일보 양보하고 지금은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물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젊은 친구들, 조각된 멤버들을 불러서 또 얘기를 듣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쉬었다가는 나라의 기강이 안 잡혀서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도 있고 모든 통치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했던 것이지 르호보암 당신은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확신이 섰습니다.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 하나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웠다면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치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말을 들은 10지파가 돌아서 버립니다. 백성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10지파를 잃어버리고 오직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자신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파로 남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북에는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쓰고 또 남에는 2지파를 중심으로 자기와 베냐민과 유다, 이 2지파만 남쪽에 왕국을 세웁니다. 올바른 사람일수록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싶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에도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유대의 총리로 파송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파송된 임무 중에 하나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꼭 필요한 일 아닙니까? 무너져버렸던 성벽을 건축해야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이제 다시는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해야 오름이 당연할 텐데 여기에 반대자들이 나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자로 나서서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모반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칩니다.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동요한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 편에 섰던 사람들조차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셔서 52일 만에 그 성벽이 다시금 건축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충고로 할 것입니다. 참고할 사항이지 교과서는 아닙니다.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고서를 가지고는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응용하는 법은 알아도 정석은 못 배웁니다. 전도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면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우리는 많은 말들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일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들려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하고 대화를 나눴답니다. 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라. 안 그랬어요. 절대 안 그랬어요. 그러더라. 목사님이 의아해가지고 뭘 어떻게 교육했나? 이게 잘못 교육했다. 왜 이렇게 바로 안 가르쳤나? 하고 교사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애가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걔 말이 맞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걔를 아는데 걔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모르니까 못 가르치죠. 듣지 못하니까 말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는 선생일진데, 누구에겐가는 가장이고, 누구에겐가는 직분자 일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없이 누구를 가르치며 누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라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세상을 번잡하게 하는 소리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설교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조력자들이 상담하는 것을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것을 보기 이전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캐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의 때나 징조나 사건을 보면서, 교훈적인 일들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든 삶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열린 귀로,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벗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셋째는 벗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모세가 그것을 보려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고대 풍속에 의하면 내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을 맡겼다는 것은 당신이 소유자입니다라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종으로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사명자로 일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버려야 되는 걸 앞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버릴 수 있는 자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나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아는 사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벗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벗은 자만이 남을 벗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벗으려고 하지 않고 껴입으려고 합니다. 벗어야 될 것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옷을 입고 있기에 그것이 경건의 옷처럼 보이고 의의 옷처럼 보이고 그것이 순종의 옷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의 내면에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벗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또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여전사였습니다. 용맹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신체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다르게 가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활을 쏘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가슴을 떼내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가슴 하나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사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보태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것, 그때 완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더 보탤 것이 없을 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모두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버려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 그때 신앙인의 온전함이 서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4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은혜는 더 더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더 더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갑절로 받아야 합니다.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갑절입니다. 그러나 더하기와 곱하기만 생각해갖고 신앙에 온전함이 없습니다. 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미움, 분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눠야 합니다. 소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믿음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생활에서는 플러스와 곱하기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전략적으로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전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땐 자꾸 빼려고 하십시오. 나의 거짓된 마음, 불의와 정욕과 탐욕과 부끄러운 모든 것을 벗어내버리려고, 깨뜨려버리려고, 포기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자기가 하나의 오점도 없이, 하나의 점도 없이 다 채우려고 모았던 것이 실상은 다 뽑아버려야 될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온전히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기로 한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것은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것을 맞이해야 합니다. 옛것은 포기하고 새것을 얻어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새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의미가 뭡니까? 무형문화재들 보면 그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창조하지 않습니다. 춤사위 하나하나, 몸짓, 그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대로 합니다. 조금 가감해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모양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절대로 무형문화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전 모습이나 200년 전 모습이나 지금이 똑같게 하는 것이 전수자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몸짓, 주님의 삶, 주님의 뜻, 주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고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술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꼭 술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술을 조금 먹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술을 아주 많이 먹으면 술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성령에 취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맛을 조금 보면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지만 은혜에 사로잡히면요, 은혜가 나를 끌고 가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분 좋을 때 마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만 마십니까? 기분이 나빠서 또 먹어요. 그리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항상 먹죠. 근데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 나쁜 일에 또 먹거나 그런 일이 아닐 때는요, 아무 일이 없어서 술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모습을 만약에 자녀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하십시다.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예, 술 한 잔 갖고 와라.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예, 슬퍼서 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술 한 잔 해야겠다. 이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그 아이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기분이 좋을 때는 한 잔 하는 거구나. 아, 기분이 나쁘면 한 잔 하는 것이구나. 아,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매일 먹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앙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찬송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슬프고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으로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그들이 부모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일상의 삶에서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모습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도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제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것이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삶의 결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결단하고, 그리고 삶에서 매일 만나는 순간마다 자신의 오점을 발견하고 버리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신앙인으로 날마다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제자로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온전한 제자가 됨과 동시에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줘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모든 기관에서 모든 사역장에서 제자가 되시고 좋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